어느 스승이 전해준 단순하고도 엄청난 성공의 비법.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진정 현명한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배워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복과 성공에 도달합니다. 지금 이 법칙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순들은 일단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이런 주제를 논의할 때는 필연적으로 모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오히려 그런 모순들로 인해 성공의 원리는 더욱 분명해져요. 어쨌든 저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 가르침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은 제 말을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당신이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할 거예요. 아마 이런 방식이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죠? 처음에 당신은 바늘 끝보다도 더 작은 세포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늘 끝만한 세포나 씨앗 속에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다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물론 그 안엔 몸통, 머리, 다리, 발, 손과 같은 물질적 형체들이 축소된 채로 다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자연의 법칙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요. 지금 당신의 육체가 축소된 상태로 그 세포 안에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그 세포 안에 비물질적인 상태, 즉 어떤 마음의 형태에서 존재해왔음을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에 기초가 되는 원리예요. 이 기초 원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든 내장되어 있든 마음의 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나 그림은 어떤 형태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든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원리는 불변의 위대한 우주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갖거나 누군가를 만나자고 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그 물건을 갖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일을 말이죠. 그럴 때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지? 라고 한 적이 있지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명확한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라디오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당신은 하나의 방송에만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 방송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며 잡음이 뒤섞이며 찌지직 소리만 듣게 되죠. 하지만 잠시라도 원하는 방송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춘다면 명확한 소리를 듣게 되고 당신은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해되는 다른 생각도 없이 오로지 원하는 바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때 당신의 마음은 여러 군데로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한 방향으로만 힘을 쏟아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훈련으로 내면을 깨끗이 정돈한 후에는 모든 건설적인 생각이 저절로 실현되고 당신은
인생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선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 그냥 깊은 마음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이 마음은 사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깊은 마음은 본연의 인물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간섭하려는 생각을 꺼버리고 깊은 마음에 협력함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은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안 마음과 바깥 마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 마음은 무의식에 해당이 되고 바깥 마음은 의식에 해당됩니다. 바깥 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안 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안 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안 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오로지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 마음이 가리키는 것에 쏟을 뿐이에요. 원자력을 예로 들면 안 마음의 성질을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원자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인 듯이 인간에게는 안 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안 마음과 바깥 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줄 매개체가 필요로 해요. 따라서 이 두 마음의 관리자가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깥 마음과 안 마음이 결합하여 협동한다면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실감이 되시나요? 사실 이 두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 마음은 항상 자동으로 일종의 소원을 만들어내고 안 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실현시켜버려요. 안 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 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안 마음은 표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이리저리 흩뿌리게 됩니다. 즉, 안 마음의 거대한 힘이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 마음은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좌절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깥 마음이 눈과 귀의 보고에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안 마음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 인화지에 찍어내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했던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깥 마음을 훈련하는 것뿐이에요. 바깥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방해꾼이니까요. 하지만 바깥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소요될 거예요. 하지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깥 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 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책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앞마음의 양극이 바깥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지요. 돈에 맞추면 돈을 얻고 지위에 맞추면 지위를 얻어요. 사람들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던 그것을 바로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다른 목표를 내버려 두고 가장 가깝거나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 가세요. 당신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뭐뭐였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언은 수천 년 시대에 관통하여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별 인격이 초월대 우주의 보편적 힘에 연결됩니다. 그 강력하고 위대한 나는 각자가 지닌 절대적 고유성에 따라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엄청난 힘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셈이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라는 단어는 구분 없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결부되든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로써 당신의 계획을 남에게 설명해버리며 그 힘은 소모되고 풀려나 버려요. 그러면 복종하던 바깥 마음의 탈출구를 찾게 되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약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겠지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곳, 즉 인간 존재의 심연이자 앞마음의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기에 내면의 위대한 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은 오로지 바깥 마음을 믿고서 그것이 제시하는 오류투성이의 보고에 지배당하고 있지요. 그 결과 노고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몸과 마음까지 다 망가집니다.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타고난 유산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므로 그것들을 바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건강과 행복까지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인간의 존재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순응한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제가 만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만한 부에 어울릴 만한 물건과 상황들을 내면의 그림 속에 채워 넣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제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는 그냥 평소 일상대로 생활해요. 겉보기에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만일 제가 초보자로서 예를 들어 새 자동차나 새 집을 원한다면
제가 바라는 것과 꼭 닮은 것을 잡지 사진에 오려내서 자주 눈길이 가는 곳에 붙여둘 거예요. 그러면 제 바깥 마음은 분명한 목적을 부여받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그림은 더 빨리 현실화될 테니까요. 이제 당신의 힘을 키워줄 단어들을 일러줄게요. 이 단어들은 당신의 생명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창조할 때 필요한 힘도 보충해 줄 거예요. 평화, 감사, 정직, 친절, 자유, 지혜, 활력, 고요, 사랑, 자비, 축복, 믿음, 자신감, 행복, 성취, 성공, 에너지. 원하는 단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보충해도 좋아요. 이 훈련할 때는 잠시라도 당신의 신체 감각과 외부의 사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 훈련할 때는 절대로 애쓰거나 긴장, 걱정, 금심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이 단어들을 쭉 읽어 나가세요.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이 강력한 단어들을 반복하면 당신은 저절로 적당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듯이 이 단어들은 앞마음과 바깥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훈련의 결과도 당장 기대하지는 마세요. 매일 저녁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그날의 훈련이 끝나며 다음번 훈련 때까지는 다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단어들은 수면 아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곧 당신의 일을 통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감사합니다.